오늘은 이게 사도행전 강의 3장까지를 다루면서 결단과 행동의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대표자로서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하고 시편을 이용해서 봐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떡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도 예언한 거야. 다윗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지. 요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도 예언했어.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다 성령 충만의 일을 예언한 것이야. 자, 그 일이 그대로 되었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니? 이러한 좋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너희는 공범이야.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구경거리로 삼았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우리 신앙이 전인격적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전인격적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전인격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안다 할 때 지성적으로 그를 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행동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먼저 그들은 지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사도들이 증거한 분이고 실제로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한 분이시고 다윗도 그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먼저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인격적인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따라 보세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게 바로 설교와 기독교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랬구나. 척척척 적었어요. 손을 듭니다. 왜 시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의 반응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반응은 반드시 마음에 찔림을 줘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뭐와 같아요? 검과 같죠. 그래서 마음의 숨은 동기와 온갖 악한 것들을 척척 관절과 골수를 떼어내듯이 고기를 해체하듯이 척척 도려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동기 같은 것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을 보세요. 우리 속을 보시죠. 그리고 말씀이 그 일을 해요.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 오늘 하나 배워갔다. 예배 잘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거든요. 이 설교를 들었던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은 왜 찔렸어요? 맞아, 나 그 구경거리를 삼았는데. 맞아, 나 떡도 얻어먹었지만 예수 죽이라 그랬지.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바깥에서 딱 싸움이 나요.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구경하게 돼. 어떻게 될까? 말리고 싶어요.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구경거리가 난 보고 싶어. 개입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이 그랬어요. 개입은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예수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고 야 누가 십자가에 달리네. 좋은 구경거리다.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침받고 한때는 환호도 했지만 나는 그를 잡아 죽인 같은 살인 방조자구나. 그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찔림 받아본 게 언제예요?
우리가 고요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의무로 오늘 맥체인 4장 의무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갈아엎는, 나를 경성케 하는 그 말씀이 내게 과연 찔림을 주는가. 물론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찔림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찔림을 받았으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찔림은 받았죠. 크게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면 사울이죠. 그냥 그걸로도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은 전인격적으로서의 복음에 일단 정보를 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정보를 주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찔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참 부러워요. 이런 반응들. 그들은 곧바로 이제 행동하기를 원해요. 희한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있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셨어. 그 귀한 분인데 너희들은 죽였다. 너희들 성경 맨날 차고 다니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겠는데 너희는 무시했지.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행동까지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의 깊은 동요가 일어나 뭔가 하고 싶어져. 마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조용히 교육자를 찾아와서 제가 할 거 없을까요? 물어봐요. 제가 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물어봐요.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런 찔림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인격적, 먼저 이성으로 정보를 받았어요. 정서적으로 찔림을 받았어요. 이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지정의가 모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총체적인 성경의 복음이 각각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세례를 수반하는 회개와 믿음. 따라해보세요. 회개와 믿음. 베드로는 회개하고 믿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성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사함과 성령. 죄사함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 증인이 있죠.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와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증한 두 개의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음과 부활. 이건 아마 이 두 증인, 구약에서 뭔가 팩트가 성립되려면, 증거가 성립되려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에 기반한 것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의 공적인 증언이죠. 베드로는 이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교육자가 없고 상황이 안 돼서 감옥에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제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먼데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양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회개해.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펜 있으신 분은 밑줄을 줘보세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자, 오늘 본문 이거야. 한번 쫙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팍 놓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요. 권해요. 앞으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될지 권하고 설득하고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즘 이제 새벽에 잠언 강의 하잖아요. 집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은 마치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하는 철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홈그룹, 자기 홈이 없는 사람은요, 대단히 불안해요. 지역교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고 쇼핑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것을 받아 신앙 성장에 이룰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을 받아 나를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성화에 이르는 삶이에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돌아오더라. 120명이 기도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어요. 자, 6월절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웬걸? 예수 복음 들어서 변화받고 세례받고 거기 이제 정결 예식이란 물들이 있어서 그걸로 세례받았겠죠. 세례받고 3,000명이 떡하니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지금 고향에 지금 자기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제대로 배워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인 겁니다. 이게 늘상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영광스러웠다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매일 교회 오세요.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는 기이한 일들, 표적은 사인이죠. 사도들은 1세기 후반에는 다 죽어요. 사도들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기사와 표징을 주신 이유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이 옳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도니 하는 사람 나타나면 조심하세요. 그 밑에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아니에요. 오순절에 온 사람도 6월절에 온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세례받아 3,000명이 딱 앉았다고요. 잘 때가 필요하죠. 이제 노잣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는 뭐 ATM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집에 전화해서 돈 좀 붙여서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또 늘상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기계적으로 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가 생기면 기꺼이 나눴다는 데 있어요.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아직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서도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해를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기도와 정결 예식은 다 치렀지만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한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봐요. 4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고 나서 이제 3장 10절까지 안전백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걸하는 이가 돈 좀 주세요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이제 걷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 사도가 하는 이 기적은 사도가 하는 일이 진짜임을, 그의 증언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오늘날 그대로 재현해야 될 당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요약한 이 말씀으로 결단과 행동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과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38절 보겠습니다. 2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까지. 결단과 행동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 회개는 뭡니까? 후회하여 고치는 것입니다. 말뜻은 그렇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아니요. 회개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 유턴을 의미합니다. 바로 결단과 행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집에 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가 아니라, 아니요. 당신 결단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겼다면 하나님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한번 슬퍼하고 눈물 닦고 또 주차하면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단과 행동의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회개하라!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회개를 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움직이는 믿음.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 자요? 저도 많이 잡아서 하는데요. 서서히 이 수면과 의식의 그 경계에 서서 나른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밥때가 되면 밥 먹고 가고 이러면 다시 남는 게 없거든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좀 나른해져요.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죠. 대표 기도를 제가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찬양하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목사 혼자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 있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교육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일까? 베레아 사람처럼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지성을 쓰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나?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저렇게 성경에 말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쓰고 밑줄 긋고 한 주 스케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수동적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 결단과 행동의 믿음은 바로 힘썼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공의사의. 이 공의사의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 휴대폰 뒷번호를 다 공의사의로 바꿨어요. 너무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해요.
기도하는 거 힘써요. 근데 여기 힘썼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포르스카르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행하기를 고집하기 위해 큰 노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오죠. 이 행동이 46절 같이 읽어봐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힘썼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결단과 행동의 믿음은 힘쓰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힘쓰는 믿음. 힘쓰는 믿음. 우리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해놓고서 노력이라는 걸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이 와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고 오늘은 교회 좀 안 가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오늘 아침 들었는데요. 힘쓰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몸뚱이를 들여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힘썼나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걸 힘썼어요.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42절 보세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례받아 초대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힘쓰는 믿음. 결단과 행동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눈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다 방언을 해요. 각자 다른 말로 해요. 장관이겠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요. 3,000명이 세례받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3,000명이 세례받아요. 그리고 다 같이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이거 끝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 그거 참 좋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에 힘써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말씀 공부하기를 힘쓰고, 교제를 힘쓰고, 형제자매 찾아가는 거예요. 성찬에 힘쓰고, 오늘 성찬식있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결단과 행동의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께 영광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과 행동의 믿음은 사도행전 3장에 이 바로 못 걷게 된 이에게 드러납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다가 이 사람을 척 앉혀놨겠죠. 자, 오늘 그거 잘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9시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전뱅이가 말 시켜요. 야, 나 바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급한 거 알겠는데 저 바빠요. 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 기도 시간 늦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스케줄이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나의 일정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쑥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열린 마음으로 내 주님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잠깐 미루어 놓고 이 거린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딱 멈춰서 눈을 맞추어 봅니다.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린이 뭘 줄래나 하고 보죠.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못 걷는 사람에게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걸으라 하면요, 미친 일이에요.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걸으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인이 예수 믿을 때 똑같이 적용돼요. 돼요.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죠.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와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죽은 자는 귀가 없고 청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들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대신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앉은 맹이에게 도전합니다. 걸으라. 네 힘으로는 못 걷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바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결단과 행동.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2일이죠. 그럼 다음 주는 6월 19일이죠. 2022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늙어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안전뱅이는 사도를 만났습니다. 사도가 걸으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의 명령 걸으라에는 힘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행동할 때 이것이 나에게서 온 말씀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밥 먹어야지. 한번 연락을 해야지. 그래서 계속 밀립니다. 큰 일이 날 때야 이제 비로소 정말 미안하다고 하게 되죠. 성경을 읽어야지. 지체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야지. 누구누구의 생일을 챙겨줘야지.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 다 뭐 했지? 이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해가 길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한 8시, 9시 되죠? 나 오늘 뭐 했지? 성령께서 감각을 주실 때 행동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술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거리는 걸으려고 하니 걸어지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 시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거린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것은 예수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시는 신자들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단하시고 행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호사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듯. 주님이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들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어느 것도 우연히 없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셔요. 행동하셔요. 예수님 보세요. 풍랑을 확 뚫고 강 건너편으로 갔어요. 왜요? 거라사 광야에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 보세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가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더라고요. 행동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본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쟤네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 봤죠.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쟤네들이 숨어있는 방에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결단은 뭐예요? 너 안 버려. 나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어. 물론 감정적으로는 상처를 받지, 마음 아프지. 그러나 남편과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약속에 내 스스로를 메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말씀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그냥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주님은 행동하고 결단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행동하고 결단한 믿음으로 먼저 회개하라. 돌이키라. 실제로 나쁜 짓 하지 마라. 두 번째로 힘쓰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라. 주보 일면 보세요. 주보 일면 보시면 떡을 떼기에 힘쓰니라 그럴 때 devoted to breaking bread 이렇게 있죠. 힘쓰다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체들을 위하여,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세 번째 결단과 행동의 믿음은 뭡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문에 보니까 길거리에 사자가 있고, 그래놓고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군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 근데 일어나는 거는요, 그냥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매밖에 답이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 힘을 주세요. 손 많은 자가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럴 때 비웃지 않았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반응이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니 갑자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힘주십니다. 하려고 할 때. 결단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요. 저는 못해요. 주님이 힘주시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물러나는 자는 나중에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행동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의 찔림만 받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데 많지 않았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종교를 쇼핑하는 거죠. 기독교를 소비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행동하라 하셔요. 할 수 있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면 돼요. 회개하라. 돌이키면 돼요.
힘쓰라. 헌신하면 돼요. 주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시면 하나씩 힘을 주십니다. 엄마 아빠가 팔을 둘러서 자녀의 손을 잡아 힘을 주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저는 자신 없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짐이 무겁고 쉬고만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결단과 행동, 내가 먼저 본을 보였고 너의 결단과 행동에 내가 힘을 더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그동안 핑계만 댔던 거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침상만 뒹굴면서 시간만 보냈던 거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든 끊고자 했던 것들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행동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라 하시니 재지 않고 여기저기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유가 많았습니다. 합리화가 깊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모임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하고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수 자랑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도도 안 해보고 주님 분명히 설교 때 찔림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데 그래 날려버릴 때 말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무작정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받아 감동받아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찔림만 받고 감동만 받고 흘려보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회개하라. 헌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바쁘고 힘이 듭니다.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려고 하는 주님이 힘을 주는데 그 선순환에 빠져들지를 못하고 저희는 참으로 합리화가 깊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슬퍼하시는데 이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먼저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헌신하시며 지속적으로 행동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저희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어디에 헌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자 적용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역에서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여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걸어서 왕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우리가 있는 두려움의 방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감동 주셔서 그 감동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여 그저 세월만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침상에서 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길가에 사자가 있다가 핑계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라도 순종하여 남기는 주님 다시 배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